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틀은 우리를 편안하게 또 때로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죠. 그러나 때로는 이 틀이 우리를 더 억압하고 용기 내지 못하게 하며 또 새로운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그 모든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음이 좀 틀렸네요. 같이 안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찬양을 다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왜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인지, 이 여자가 향유를 어디에 부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여자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자다라고 소개하며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여자는 마리아로 소개됩니다. 그 자리에 나사로와 마르다가 함께 있었던 것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의 모습은 이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에서 이 여자는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죄인이라는 개념은 종교적으로 불결한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죠. 이렇듯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와 이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여자가 같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조금 일치화시키기에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이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일종의 해석이 더해졌기에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함께 깨닫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의 모습은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바로 안에서 길로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는 바깥 사람, 안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남성은 밖에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바깥 사람이고 여성은 집안에서 아내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안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호칭이 가끔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는 이 여인이 얼마나 더 어려운 시대였겠습니까? 더욱 안에 있을 수밖에 없던 여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밖으로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생각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심지어 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라는 시몬의 사람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와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기까지 이 여인은 정말 큰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한 것을 드리는 여인의 마음을 물어보고 그 여인의 답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유다의 배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여인, 세상의 편견을 깨고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단한 이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죠. 그것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에 동참하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길을 나서는 예수님과 만나고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길을 알고도 그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용감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 또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선택한 길, 이 여인이 나아온 그 길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길, 그만큼 낯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도 그저 놀라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런 일을 행하는가 논쟁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죠. 갈 수 없던 길에 들어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한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는 그 이유는 바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이 가치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일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2024년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9,86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면 이 9,860원에 8을 곱하면 78,880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78,880원 곱하기 300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 금액은 2,366만 3천 원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 향유 하나가 무려 2,400만 원 가량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랄 금액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난 엄청난 부자여서 예수님께 2,400만 원 정도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은 하였는지, 정말 엄청난 부자인 것인지, 부자가 아니라면 이런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무엇 하나 알 수 없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걸었던 그 길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은 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진실한 이 마음의 고백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혼자 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한 렙돈을 드림에도 기뻐하신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가진 것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그 마음을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세상의 틀과 모든 편견과 모든 비난을 다 이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그 힘을 다한 모습을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새로운 길을 여는 것, 불가능의 문을 열고 편견의 담을 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진실한 마음이 있는 행동이지만 비난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가 힘을 다하였도다. 너가 최선을 다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한 우리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라며 꽁꽁 싸매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나에게 가장 귀한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이 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기 위해 힘을 다하며 함께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저에게 와 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누군가는 머리에 부었다, 누군가는 발에 부었다 라는 차이점과 아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다, 아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 라는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는데 그 값이 얼마든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냐? 아니면 이것 보아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당신들이 왜 나서는가? 그 어떠한 말과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참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더더군다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때에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올 때에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나는 예수님께 가겠노라. 어떠한 길이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노라. 라는 그 결심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과 비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당하고만은 살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불의함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이 불의하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때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아무 말도 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그 부분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행한 모습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내가 세상의 편견과 담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 비난과 시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있는 그 시간,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라는 이 담대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익숙한 것, 보편적인 것, 가장 편안한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결단하였던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력으로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닌 우리는 진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 고통이 있는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누군가는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으며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혹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다면 그 오른쪽에는 제가 앉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왼쪽에 앉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때를 살아간다면 나 역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거나 주님, 영광의 그 자리 오른쪽엔 제가 앉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영광의 오른쪽에 왼쪽에 저도 앉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은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틀을 깨기 어렵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위하여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나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비난의 소리를 한다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이라는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힘, 두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힘,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